분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성경 듣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간은 이제 쉬는 주간이고 또 복습 주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듣기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마치 좀 정리를 이번 주간에 하셔서 듣기를 다 끝까지 좀 완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구역 모임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지금 6년쯤 되는데요. 한 번도 구역 모임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내 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 저희들이 이렇게 짰는데요. 장로님하고 또 안수사님 의논했습니다. 짰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되거나 또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구역 변성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나머지 부분을 광고해 주시리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나인성의 한 과부 독자가 죽은 이 극한 슬픔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나인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인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혹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린 아이거나 무관하게 죽음의 사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 앞에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포로된 자들이었으며, 이 죽음의 괴물이 닥치는 대로 삼켜도, 그리고 그 괴물이 닥치는 대로 빼앗고 유린해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저항이 통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행렬이 바로 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희생자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 하늘 생명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이 질병을 고치시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류의 최강의 적, 즉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무력화하고 그 죽음을 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죽음이 왕노릇하는 듯한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실 다른 곳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는 엄청난 산불, 정말 역대급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는 아까운 재산을 잃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대원들의 젊은이들의 아까운 목숨들도 잃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는 미얀마에서는 7.7의 강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무려 1,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에서도 정말 다른 곳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 죽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도 이 잔인한 죽음은 우리의 평화로운 세상에 침입해서 일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살던 이 평화를 짓밟아 놓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의 마지막은 필히 죽음이라는 감옥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도 죽음으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죽음을 저항하고 싶어하고 그 죽음을 이기고 싶어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 반려견이 영혼을 꿈꾸겠습니까? 왜 나는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부활을 꿈꿉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을 뿐일 것입니다. 오히려 반려견의 주인들이 반려견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에게 이 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숙명이요 운명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결코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더디 만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과학은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죽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든지 풀기 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노력들은 여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선행과 도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여전히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을 비웃고 지금도 왕노릇하며 그 인간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꽃꽂이를 한 나무이죠. 이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아름다운 꽃꽂이를 했습니다. 이 꽃꽂이를 한 나무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까? 유한한 것입니까? 유한한 것이죠. 수분이 공급이 될 때까지만 그 생명을 유지할 뿐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꽃꽂이 된 나무가 지속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떨어져 나온 그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꽂이 된 나무에게 수많은 영양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그 꽃꽂이 나무가 영원히 오랫동안 살까요? 꽃꽂이로 된 이 나무 주변에 이 황금과 보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한다고 해서 이 나무의 수명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려진 가지를 원나무에 접붙임을 할 때 비로소 이 가지는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처럼 죄인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영생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두 가지 나무 실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바로 생명나무 실과요.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 실과를 더 이상 인간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룹과 즉 천사들이죠. 천사와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 영생의 나무의 길을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바로 비로소 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돌이라고 한다면 영생은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우리는 제일 크게 남는 장사를 이 세상에서 한 셈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크게 남는 장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은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사 한 말씀 좋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를 얻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그럼 영생하고 바꿀 분 계십니까? 저 100억 주면은 저 영생 가지고 가세요. 저 영생 안 해도 됩니다. 100억이 좋습니다. 그럴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여.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속으로 손을 두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그만큼 영생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웃고 울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선물 세상의 출세 때문에 웃고 운다면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여러분 물질보다도 못한 것이고 출세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물질보다도 못하고 출세보다도 못한 영생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영생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맞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지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어찌 세상의 것에 우리가 흔들리며 요동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요 모순적인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속에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보배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 됨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죽음은 잔인하게도 과부의 독자마저 삼키고 말았습니다. 독자의 죽음이 남긴 잔인한 선물은 바로 어머니의 명칭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과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런데 12절에서는 무려 어머니라는 명칭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저자는 여기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아들과 어머니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머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명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아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어머니라는 새롭고도 거룩한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오직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과부라는 명칭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과부라는 명칭은 정말 수치스럽고 무력한 단어고 감추고 싶은 명칭이며 남들에게 결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더욱 빛나는 단어였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십시오. 새끼를 돌보는 어머니를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어미는 새끼를 공격하는 그 어떤 적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고 새끼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며 사력을 다해서 새끼를 공격하는 그 잔인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몸의 장기인들 어찌 아까워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가 과부에게 있어서 죽자 과부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명칭마저도 빼앗기고 말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 주위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녀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홀로된 존재이며 버려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때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부르던 그 아들이 죽은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위로하며 힘내라고 말하던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어머니를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던 그 아들이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손을 잡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과부의 고독과 외로움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바로 이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집중하여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신 것이에요.
그 과부가 겪는 아픔과 그 슬픔을 공감하면서 보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아들의 시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영정사진을 보고 슬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참담한 지경에 빠진 과부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그 과부만을 향하셨고 그 과부만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그 숱한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끄는 유일한 여인이 바로 이 과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눈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과부를 돌보시는 눈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보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은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선 여인 아닙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당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여인이 겪는 그 아픔과 절망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과 절망,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도 함께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부의 절망과 슬픔을 자신의 절망과 슬픔으로 그렇게 깊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인이 겪는 모든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다 겪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적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큰 아픔을 겪지 않고 그야말로 성성장구하여 출세한 사람입니다. 콩나물 시루라 하는 지하철 한번 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 과부의 고통과 고아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찌 지하방에 사는 이들의 그 고충과 슬픔과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무서운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운명과 모든 삶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우열을 가르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회입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둘 중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등은 당연히 2등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타인의 운명과 삶 그리고 그것을 지배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강한 자의 이기에 법을 초월하는 탈법, 불법,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강한 자가, 여러분,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강함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 세상의 어떤 제국의 왕들보다도 한없이 높은 분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은 친히 낮아져서 이 땅에서 힘들게 외롭게 과부들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놀라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분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기쁨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툽니다. 감정 표현하는 것 남자들 혹은 양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에 이 내면을 꼭꼭 숨겨두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한이 맺히고 그래서 울합병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울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분노하기도 하셨으며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으로 공감하시는 위대한 주님이셨습니다. 한편 이 과부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아들을 보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은 아들처럼 자신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중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슬픔에 빠져 우는 것이 그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부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슬퍼하지 울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울지 말라. 절망에 빠져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많은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연약하고 내가 무기력하기에 그리고 안 되기에 슬프고 절망적이기에 힘들고 슬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현실을 보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무능에 빠져 한탄만 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역전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이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은 우리처럼 나무로 짜여진 그 사각형의 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체를 천으로 둘둘 말아 들끝에 운반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가장 부정한 일인데 주님은 가장 부정한 이 시체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단한 명령 하나가 바로 죽은 자를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이 다시 찾아왔고 차짓한 시체가 되어서 전혀 반항하지 않았던 이 청년의 몸이 일어나 앉게 되었다.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할렐루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에 청년이 살아난 것이고 죽음이 삼켰던 그 청년을 이제 토하여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산자의 영역뿐 아니라 죽은 자의 영역까지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죽음에 의해서 그 생명이 삼켜져 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이 오히려 이 죽음을 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저자는 한때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명칭을 다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들이 살자 어머니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젊은 청년을 살리셔서 슬퍼하는 이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려주고 그녀의 슬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슬픔들을 우리 인간이 정말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로를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한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죽음의 세계까지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의 죽음의 행렬, 이 슬픔의 행렬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지배 속에서 극한 슬픔에 빠져서 위로할 말도 잃을 채 묵묵히 따라오던 그 나인성 많은 사람들, 죽음의 포로자가 되었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찬양이 소리가 나오고 피리를 불며 슬퍼하던 그 행렬이 순식간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행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묘지로 향하던 행렬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보금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라졌던 어머니의 명칭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우리 놀라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장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고통 속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슬픔과 낙심을 충분히 위로하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신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돌려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라도 정말 죽음과 슬픔으로 종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과 슬픔으로 종결되는 인생, 이 인생을 기쁨과 찬양과 소망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한의 슬픔에 처한 인생조차도, 가장 절망에 처한 인생조차도 하나님 바꾸셔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도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과부의 아들의 독자가 죽었던 이 슬픔 많은 세상, 과부라는 이름 부끄럽지만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힘겨운 인생살이도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들마저 죽어서 어머니라는 이름마저 빼앗겨 과부로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하는 정말 이 비참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를 긍휼하게 주셔서 잃었던 아들을 되찾아 주셔서 잃어버렸던 어머니 이름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인자하신 그 사랑과 깊은 은혜를 저희들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알지 못한 여러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살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있고 변수가 많은 우리 인생길 속에서 두려움과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고 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를 역전시키시며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찬송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많은 이 세상,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영생의 능력을 저희들이 덧입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금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